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 주일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왜 올라가셨습니까? 죽기 위해 올라가신 거죠. 십자가의 마지막 지점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서에 이 이야기가 다 실려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마태와 마가와 누가, 요한이 이 장면을 그려가는데 각자의 이제 다 시각을 가지고 이 장면을 조금씩 다르게 묘사를 해요. 그런 그 다양하게 묘사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장면을 이제 딱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올라가는 과정 속에, 그리고 올라가셨을 때 이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는 무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나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또 예수님을 대하는 그 태도들, 그 언행이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전폭적으로 예수님을 지지하는 자들도 있고요. 또 반대하는 자들도 있고, 또 수수방관하는 자들도 있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있고, 작은 자신의 섬김으로 그 길을 협력하는 이들도 있어요. 다양한 거예요. 실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지 모든 사람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어도 참 사람들은 재밌는 것 같아요. 와, 너무 좋아요. 저는 환영해요. 찬성해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냥 관심이 없는 대부분의 그 사람들, 또 어떻게 보면 또 자기의 어떤 작은 그 이익에 함몰되어 있어서 그런 것조차 바라보지 못하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처음 3년 전, 여기 종려주일 그 3년 전에 오셨을 때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선언은 뭔가요? 변화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구축해왔던 그 왕국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왕국을 균열을 시키며 들어왔다. 이제 새로운 변화가 왔다라고 하는 선포거든요. 그러면 그 변화에 너희가 동참하려고 하면 회개해라. 다시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의 그 자리로 돌아오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지금 변화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열렬하게 이것들을 지지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왜 굳이? 혹은 그게 뭔데? 그런 흐름 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변했는데 그 변한 세상에서 실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게 우리가 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는 참 중요해요. 나는 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이곳은 어떤 곳인가? 예수님을 대하는 이들을 보면서 그런 나의 자리를 확인하는 것.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오셨던 이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은 뭐를 타셨나요? 낙이 새끼를 타셨어요. 낙이도 아닙니다. 그냥 낙이 새끼인 거예요. 자, 이 장면은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의 성취예요. 세상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그 성으로 나가시는 그 장면의 성취입니다.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제자들에게는 나귀 새끼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전에 그런 작업들을 하시죠. 제자 둘을 보냅니다. 둘을 보내면서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제자들이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있어요. 그래서 풀어서 갖고 오려고 하니까 이 나귀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신들 뭐냐고, 이걸 왜 끌어가냐고. 그러니까 이걸 또 예수님은 이미 그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제자들이 예수님 언질 주신 대로 말씀을 드렸죠. 주인이 나귀 새끼를 그냥 내어주었습니다.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어떻게 보면 강탈 수준인 것처럼 보여요. 그냥 끌고 가는 거잖아요. 자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요, 아주 엉겹결에 주의 오심을 자기의 작은 것을 드림으로써 헌신하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이 사람에게는 큰 자기 재산이었던 거죠. 그것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럼으로써 평화의 왕으로 들어가시는, 구약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그가 협력했던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그 사람이 그것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이 작은 드림을 통해서 주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그 상황들을 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그분의 마음을 좀 보는 거예요. 지금 공권력으로 강제로 차출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 중에 차출하면은 찍소리도 못하고 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끌고 갈 때 주님이 아무리 쓰시겠다고 해도 안 됩니다. 그건 내 재산이에요. 내가 안 돼요. 줄 수 없어요. 라고 말했더라면 이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갈 수 있었겠습니까? 엉겹결에 다가온 주님의 요청이었지만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은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거죠. 그래?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래? 이분의 생각 속에 스가랴 예언의 말씀에 대한 기억이 없었을까요? 저는 상상해봐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성경에 그래도 능통한 사람들이거든. 계속 어렸을 때부터 암송했었고 그 말씀들을 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에게 그 말씀이 다가왔을 때 이 사람은 감동했던 거죠.
감동했기에 자기의 재산을 내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감동이 없었다면 어떻게 불시에 요구하시는 이 부르심에 무명의 이 사람이 섬기고자 자기 것을 내어주었을까요? 저는 이 종료주일의 이 성경의 본문 속에서 저는 참 이분을 주목해 봐요. 그리고 이분의 작은 그 섬김처럼 무명이에요. 이름 하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나에게 요청해 오셨을 때 나도 이 사람처럼 내가 갖고 있었던 거, 요구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내어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저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이 지점에 설 수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이런 부르심으로 나의 것을 드리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럴 때 그 주님의 요청 앞에서 주님을 위해 내어드릴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면, 그래서 내어드리기를 거부하고 것을 움켜쥐고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과 무관한 자가 되고 말 거예요. 성경은 이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이야기를 썼다는 것 자체는요, 나중에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분이 자리매김하고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굳이 여기다 쓸 이유는 없거든요. 자,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던 제자들과 무리들이에요. 나귀 새끼들 다 갖고 오니까 거기에 옷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딱 타시죠. 안장을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기도 해서 주님이 입성하시는 그 길을 아주 열렬하게 환영하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그 성으로 들어가심을 환호했어요. 그래서 21장 9절에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양을 합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같은 병행 본문에서는 3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한번 또 상상하는 거죠. 자, 이들의 머릿속에, 이들의 생각 속에는 이렇게 주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이 열렬하게 환영하는 이 순간에 이 머릿속에 지금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주님에 대한 그림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분명 없습니다. 그 이전에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요. 가로막았었잖아요.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들은 그런 점에서 보면 왕으로, 그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의 그 입성, 이제 뭔가 이루실 거라고 하는 강력한 기대를 갖고 환호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신앙에서 좀 우리는 이런 모습을 띌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과는 거리가 먼 그 자리에서 나의 기대를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러면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나는 의미 있어요. 이런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대, 그런 계획들을 갖고
바꾸겠지 않으시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내가 주님을 향한 헌신과 그분의 마음과 연합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동행이기보다는 여기서 뭔가 나의 유익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은 아닌가. 여러분, 이게 매 순간 검증되지 않으면요, 이런 상황에 내가 속습니다. 그건 마귀가 가장 잘하는 작업이에요. 나중에 보면 전혀 합치되지 못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죠. 또 이런 그 열렬한 그 무리들의 또 중간에 걸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그 긍정적인 반응인 거죠. 무리들 가운데서도 11절에 보면 막 소동이 일어나죠. 야, 이게 누구냐? 그랬더니 야, 지금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 예수가 들어왔어 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아직 메시아의 수준까지 가지 못한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의 수준까지도 가지 못하고 이분이 뭔가 좀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는 결이 다른 선지자라고 하는 그 수준까지 가는 거죠. 근데 이러한 그들의 잘못된 기대와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다면 실은 끝까지 우리는 주님의 그 길에서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이 뿔뿔이 도망가잖아요. 부인까지 합니다. 또 무리들도 마찬가지죠. 호산나 호산나 아무리 외쳤지만, 선지자 예수라고 아무리 외쳤지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 그 군중들 틈에서 그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그들의 무리 속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군중의 심리인 거죠.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에서 나의 어떤 그 열렬한 그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주님에 대한 나의 반응이 정말 그 바른 이해와 바른 지점에 서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서서 그분과의 동행 속에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면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그 걸음은 무의미한 거죠. 주님 반응은 냉담하실 거거든요. 아니 뭐 좋은 게 다 좋은 거지, 뭐 은혜롭게 하는 거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이렇게 대충인 것이 아닌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분명함을 요구하셨거든요. 자, 세 번째 보려는 예수님을 연호하며 소리치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들을 책망하라고 말했던 바리새인들이에요. 누가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아니 지금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막 너무 좋아서 외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꾸짖는 거예요. 당신 랍비 맞아? 이 제자들 지금 너무 시끄러워. 좀 말하지 못하게 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사건건 반대하는 무리들인 거예요. 뭔가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들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들의 생활을 깨뜨리고 들어와서 자기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 예수님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칭하는 거 얼마나 거북살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반대를 위한 반대. 너무 좋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교회 안에 보면 제가 거의 지난 수십 년 보면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로 전락하는 그런 무리들을 꼭 봐요. 근데 이렇게 되면 그런 상태에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을 이뤄가시는 일이 늘 못마땅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죠. 근데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분들이 이런 성향들을 갖고 있는 경우들을 왕왕 보게 돼요. 네 번째 부류는 주님이 오시든 말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던 자들이에요.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렸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먼저 이들을 향해서 다 뒤집어 버리시잖아요. 분노하면서 외치시거든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게 소위 종교 권력과 결탁해서 흠없는 재물을 비싸게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재물을 드리려고 염소를 끌고 와요. 양을 끌고 와요. 먼 거리로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 제사장이 보는 거예요. 쟤 왜 다리를 절어? 안 돼. 재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서 염소도 사고 양도 사고 비둘기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돈으로 헌금을 드릴 수가 없어요. 성전에서 통용되는 동전을 드려야 돼요. 그럼 환전을 해야 돼요. 환전 수수료가 또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긁어 모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종교 권력에게 상납이 되는 걸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여긴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오심에 여전히 자신이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놓지 않고 이들처럼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끝내 주님을 볼 수 없는 거죠. 결국 동행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부류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깨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리예요. 누가복음 19장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자기들의 자리가 위협받는 거죠. 자기들의 자리가. 왜냐하면 이들 위에 절대 권력은 로마 제국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뭔가 혁명을 일으킨다면 절대 권력인 로마 제국이 이걸 통제하려고 들어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종교 권력과 그 작은 그 알량한 권력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움직여가느냐, 그건 전혀 이들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그건 관심도 없어요. 내 자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큰 그림, 하나님이 지금 내 주변에서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에 대한 그림을 보기보다는 지금 내가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큰일 나는데 거기에만 지금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실은 그런 얍삭한 마음뿐인 거예요. 그래서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처럼 우리의 눈을 가리고 살아간다면, 다른 가치를 부여잡고 간다면 우리는 끝내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나귀 새끼를 드렸던 주인처럼, 또 잠깐 배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분과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제자들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배반에 잠깐 마음이 흔들렸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럼에도 나의 작은 실수에도 다시금 우리는 계속 주님의 그 길에 서기를 결정하는 것.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왕으로 우리에게 오심,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 종려주의를 보내며 우리가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정립을 하고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이처럼 예수님께 나의 작은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늘 언제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그 주님의 그 평안과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의 삶이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종려주일에 그 예루살렘에 오르시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과 그 예수님을 대하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다시금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분명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하고 비록 어설프기도 하지만 주님의 그 길, 주님과 동행하기를 늘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하는 참 은혜를 입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